가을에 많이 애송하는 시가 있지요.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 시인의 감성을 실어서 이 한 송이 국화꽃을 바라보면서 저 국화가 그냥 핀 게 아니라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슬프디 슬프게 울어제친 그 연하여서 가을에 이 한 송이 국화꽃이 핀 것 같다라는 시인의 가슴을 노래한 거죠. 한 송이 국화꽃이 핀 게 해석은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는데 서정주 시인은 그렇게 노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염원, 소쩍새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염원이 가을에 한 송이 꽃을 피웠다라는 아름다운 인과관계를 설명을 해준 거죠. 이처럼 어떤 간절한 염원은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시 공간을 넘어서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저 지중해 너머에서 한 조각, 손바닥만한 조각 구름이 뜨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뭐가 돼요? 큰 비가 됩니다. 가뭄의 단비가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단비가 쏟아지기를, 아멘? 네. 그러면서 조각구름이 떴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개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서 깊이 묵상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아합 왕은요,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께 범죄를 많이 한 그런 왕 중에 아주 열심인 왕이에요. 죄를 짓기를 열심히 했던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합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뭐를 내려요? 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뭐를 내리는지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비가 오지 않는 거를 뭐라 그래요? 보통 가뭄이라고 하죠. 가뭄이 들게 됩니다. 몇 년씩이나요? 3년 6개월 동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가뭄이 그렇게 이제 이런 대가뭄이 잘 경험되기가 쉽지 않은데 왜 그런 거 하냐면 저희 나라는 70%가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골이 있죠. 그러니까 산에도 그냥 물을 품고 있고 골짜기 파면 지하수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극심한 가뭄을 경험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은데 이스라엘은 중동이거든요. 중동은 사막 기후예요. 사막이 있고 광야가 있고 물이 다 빠져나가서 딴 데로 다 흘러가요. 지하수를 파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1년만 비가 안 와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동 땅은 비가 안 오는데 원래 우기와 건기 그거잖아요. 우기 때 잠깐 오고 마는데 거기다가 아예 가뭄이 들어서 비가 안 와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가뜩이나 힘든데 더 힘든 거예요. 근데 몇 년씩이나 비가 안 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그렇게 힘들게 지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젠 비가 내리리라 하고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너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너희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데리고 갈멜산에 와라.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하고 영적 대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누가 이깁니까? 뭐 말하면 못하겠습니까?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우상 숭배하는 분들이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해봤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근데 엘리야가 그 제단에다 물을 그냥 갖다가 퍼부어요. 그냥 퍼부어가지고 그 물이 축축축축 흐르는데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수많은 사람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하면서 불을 내리도록 기도하니까 단번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불이 내려가지고 그걸 탁 축축한 걸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까지 전부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했던 엘리야의 말씀 첫 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 왕에게 뭐라고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뭐가 있어요? 큰 비 소리가 있나. 뭐가 내린다는 거예요? 이제 큰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동안 3년 반 동안 가뭄이었는데 이제 비가 내리니까, 왜 조선시대나 이런 때도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면 왕이 뭘 드려요?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비가 내리면 난리가 나잖아요. 잔치하잖아요. 이 가뭄이 끝나는 비가 내리니까 올라가서 잔치를 벌여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엘리야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가뭄 끝에 이런 비가 내리게 될 때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지금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벌써 거의 한 3000년 전 가까이 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날 이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인 것이 영적인 원리가 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가뭄이 들었을 때, 이게 이스라엘의 가뭄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 인생에 가뭄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재정적인 가뭄이 내 삶 속에 찾아왔어요. 아니면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내 삶 속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건강 부분에, 아니면 자녀와의 문제에, 부부와의 문제 가운데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이 가뭄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원리가 이곳에 숨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원리는요, 주님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 가서 비가 내리리라고 선포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엘리야는 어떤 면에서는 갈멜산의 850대 1의 우상숭배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위험함을 무릅쓰고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사실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 됐던 거예요. 근데 가뭄 끝에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이 가뭄이 들게 한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그 부분에 가뭄이 든 이유가 뭘까? 그 부분을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전부 기손 시내까지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비를 내리시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가뭄이 든 그 영역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아합 시대에는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내 인생에 가뭄이 든 그 영역에 이것에 단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큰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영역을 주님 앞에서 결자 해지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죠. 주님께 회개를 하고 잘못했다고 구하고, 어떤 영역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본인만 아는 거예요. 왜 그 영역에 가뭄이 내렸는지, 왜 거기가 그렇게 힘든지, 나는 왜 이 문제 때문에 인생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그거 가뭄이거든요. 그 부분을 주님 앞에 결자 해제하고 풀어내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부분에 씻어주셔야 돼요.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비 온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하늘을 보니까 어때요? 비가 올 날씨예요? 안 올 날씨예요? 비가 하나도 쏟아질 것 같지가 않아. 너무 청청해. 여러분 중동 하늘은요 40도 50도 육박하는 그 열사의 땅이에요. 구름 한 점 없는 거죠. 그날도 그랬어요. 말씀하셨는데 비가 올 것 같지가 않아요. 앞으로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아. 3년 반이 가뭄이었어요. 근데 비가 내린대. 누가 믿어? 아무도 못 믿어. 근데 누구는 믿어요? 엘리야는 믿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절대 신앙. 상황 환경은 암울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된다라는 이 믿음, 이 절대 신앙, 이게 누구에게 있었어요? 엘리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믿은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나라를 구하고요,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를 구하고,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그 믿음, 엘리야의 그 절대 신앙,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주님께 나아가는데, 이 엘리야의 기도가 참 놀라운 것은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믿고 생각으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고, 이 엘리야의 믿음이 손과 발과 삶의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엘리야는 어디로 올라가요?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먹고 마시라고 올려보내고 본인은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엎드려서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유명한 기도예요. 그냥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야. 그냥 서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비 내리,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무릎을 꿇고, 여러분 그 산 정상은요 전부 돌짝밭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잘 닦여진 여기서도 무릎 꿇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맨바닥에 잔디밭에 무릎 꿇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돌짝밭,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돌산이거든요, 갈멜산이. 그 산에서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머리를 어디다 넣고요? 무릎 사이에다 넣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요, 오늘 무릎을 꿇고 여러분 머리를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보세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여기서 이게 수백 명이 계신데요, 여기서 무릎을 꿇고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손가락에 꼽을 겁니다. 저도 해보니까 안 돼요. 허리가 너무 아파. 한번 하다가 허리 나갈 뻔했어요. 아니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뚝거리 뚝. 따라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건 뭐예요? 전심으로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전심으로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기도하고 나서 사환에게 뭐라 그래요? 저쪽 가가지고 바다 쪽에 뭐가 있는지 보고 와라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림은 준비를 안 했는데 갈멜산이요, 지중해 바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정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지중해 바다가 쫙 보여요. 그리고 저 멀리 뭐가 있는지 다 보이죠. 근데 엘리야의 말을 듣고 사환이 가가지고 보니까 하늘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너무 깨끗해. 너무 쾌청해.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저는 이상하다.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는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단번에 기도하니까 단번에
불을 내리셔서 응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주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그럼 또 이 성령에 충만한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쫙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딱 머리를 박고 기도하면 비가 내려야 돼요 안 내려야 돼요? 내려야 되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 저렇게 큰 소리 쳤는데 왕이 올라가서서 먹고 마시셔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또 두 번, 또 세 번, 3-4번이에요. 3-4번이면 응답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안 돼. 근데 안 돼. 4번, 5번, 6, 7번째 기도하니까 그때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이 뜬 거예요. 지중해 저 멀리서. 사환이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됐다. 올라가서 아방에게 채비를 갖추고, 큰 비가 내리니 채비를 갖추고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 그래. 그 얘기를 전하게 됩니다. 7번째 기도를 드리니까 하늘에서 변화가 있었거든요. 조각구름이 떴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 7, 7번째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 의미를 넘어서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완전 숫자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는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 완전수라는 건 뭐냐면 7번 기도해라 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기도해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7번 기도하라는 소리가 어떤 의미냐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예. 한 달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져. 어떻게 해요? 그건 아직 1, 2, 3, 4야.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요? 이루어질 때까지. 10년 기도했는데 아직 안 됐네요. 그런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도하는 분들 계셔요. 저는 저 아들이 돌아오도록, 저 남편이 돌아오도록, 저 아내가 정신을 좀 차리도록, 저 어머니 아버님과 구원받고 갈 수 있도록 평생을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아유 이제 힘들어 죽겠어. 이제 말도 안 듣고 저놈의 자식 저건 해도 안 돼. 아유 때려쳐. 그러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아요 안 굴뚝 같아요? 똑같지 뭐 사람이. 굴뚝 같아요. 그런데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기도, 그게 7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변에서 실망이 이만저만하냐. 야, 저 사람 아이고 저거 기도해도 소용없구만. 그리고 본인 마음에도 무슨 마음이 들어요? 기도하는 사람 마음에도 뭐가 들어요? 아,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되는구나. 좌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예, 실망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옵니까? 그런 게 들어와요. 그런데 7번까지 하는 기도는 뭐냐면 그런 상황과 환경과 감정을 보지 않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겁니다. 예? 상황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는 기도가 7번까지 무릎 꿇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황 환경 보지 않고, 예? 그 다음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뭐 하지 않고요? 포기는 김치를 셀 때나 쓰는 거다. 배추를 셀 때나 쓰는 거다. 예? 포기는 우리에게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포기란 없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포기해요? 왜 포기해요?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아멘? 예, 그래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7번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조각구름이 떴어요. 근데 그게 큰 비가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역사가 돼요. 여러분의 그 개인적인 삶의 영역 속에 있는 가뭄 가운데 이 조각구름이 떠서 큰 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 모두의 가정 속에 나아가는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예, 그때 그 역사가 내 역사가 되는 거죠. 예, 믿음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제가 개인적인 영역을 얘기했고요. 이제는 교회에 대한 영역을 얘기 좀 할게요. 뭐냐면 저희 서울제일교회가요 2006년 4월 달에 저 둔촌동
2321평 성전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다음 세대와 우리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품고 그때 그 그린벨트 지역을 매입을 한 거예요. 근 40억을 들여서. 예? 교회에 알리지도 않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지도 않고 장로님과 원로 목사님들이 그냥 힘써서 40억을 만들어서 매입을 했어요. 예, 교회에는 빚 1원 한 푼 지지 않고 대단한 일이에요. 진짜 배짱들도 좋으셔 하여간. 예?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복을 내려주셨어요.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왔는데 그게 벌써 몇 년이에요? 2006년이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몇 년 된 거예요? 18년 됐네. 발음 잘하시고. 예? 18년이 됐는데 근데 그동안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 왔어요.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저희 교회 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권사님, 집사님 할 것 없이 그냥 팀, 셀 돌아가면서 기관, 부서 할 것 없이 저 둔촌동 땅 밟기를 계속 여기 몇 번이나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팀으로, 셀로. 그리고 100번째, 200번째 그 스티커 붙이면서 당첨자들 선물도 받고 기억나시죠? 예, 작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중적으로 우리가 땅 밟기를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8년간 기도해오고 작년에 땅 밟기를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했더니 이게 봄부터 울었던 소쩍새처럼 간절한 염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조각구름을 띄워주셨어요. 지난주에 그 조각구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 둔촌동 성전 부지를 포함한 가밀동, 강북동, 둔촌동 그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였다는 이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국가의 공시가 됐습니다. 공시가 돼서 공시 내용을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렇게 딱 이게 이제 전체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이야. 언제부터 묶이냐면 이게 2024년 8월 6일부터 8월 8일부터 12월 달까지 묶은 거예요. 2024년 12월까지. 왜냐하면 이 그린벨트 땅이 해제된다라는 걸 알면 투기 세력들이 엄청나게 오니까 집가 상승이 엄청나게 되니까 그거를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거래를 하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어버린 거야. 그러면 거래가 금지가 돼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토지 거래 금지 구역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특별하지 않으면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묶은 내용을 이제 8월 8일 날 서울특별시장을 통해서 이제 공시가 된 거예요. 여기에 내용들이 어디 묶였느냐가 쭉 나오는데 여기 강동구에 어디가 묶였어요? 할렐루야. 저희 성전 부지가 묶였어요. 묶여가지고 지도를 보면 요 지역이 딱 우리가 있는 지역이 묶인 거예요. 이게 공시를 통해서 이게 쫙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예를 들어 강동구청이나 이게 서울시청으로 이름이 나왔지만 서울 지역이기 때문에 이름은 나왔지만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동구청이나 서울에서 서울시에서 이거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면 이거는 지방행정단체가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진을 그린벨트를 풀겠습니다. 요 이 땅 해도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려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그런데 우리 토지는요. 그린벨트이면서 절대 농지예요. 절대 농지. 여러분 그린벨트 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절대 농지를 일반 주택지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린벨트 풀리고 절대 농지 풀리는데 또 따블이 걸려요. 따블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해서는 그냥 풀릴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땅을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직접 푼 거예요. 묶은 거예요 지금. 풀기 직전에 행하는 마지막 행정 조치가 뭐냐면 그린벨트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는 게 마지막 행정 절차예요. 풀기 전에. 그래서 이제 12월 달 내로 이걸 이제 어떤 행정 조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지역은 11월 달에 행정적 조치를 발표한다는 거야. 요거 이제 묶어놓고 이거를 풀지 말지를 11월 달에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몇 달 남았어요? 2달 남았어요. 자, 조각구름이 떴어요. 그럼 이제 11월 달에 발표가 나.
그럼 이게 큰 비가 쏟아지도록, 큰 비가 되어서 단비가 되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뭐를 해야 될까요? 잘하시는구나. 이제부터 집중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한가위, 8월 한가위를 맞아서 여러 귀경하고 귀향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부탁을 하세요.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저게 풀리도록 기도를 해다오. 2달 동안 집중적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낮 12시에 정오잖아요. 정오. 이걸 정오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밤 10시에 동시 일제 기도가 있는데, 이거는 정오 기도 12시에 알람을 해놓으세요. 진동을 해놓든 알람을 해놓든. 저는 진동을 해놨어요. 그래서 12시만 되면 밥 먹다가도 부르르 울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30초간. 몇 초간? 30초간 그냥 길을 가든 뭐 일을 하고 있든 컴퓨터를 치고 있든 밥을 먹고 있든 누굴 만나고 있든, 저도 누구 만나는데 막 울려. 잠깐만. 그리고 가만히 눈 감고 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땐 일하고 있다, 뭐 사람들 사이에서 눈 뜨고 30초간 기도하는 거예요. 뭔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우리 둔천동 2321평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세계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행정적 규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30초간 간절하게, 여러분 몇 달만? 2달만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소쩍새같이 울어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송이 그린벨트 둔천동 부지를 풀어주시고 꽃을 피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중할 때 같이 집중해서 이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그런 날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